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8절서부터 15절을 본문으로 위로받는 빚진 자라는 다소 좀 특이한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100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예,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두 개를 합치면 이제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믿음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 더 거기 아시는 분들은 부활하셨음까지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현재 하시는 일, 미래 하실 일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진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죠? 이거 확인을 좀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제 과거에 하셨던 일이고요. 현재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우리 찬양 가사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신다,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미래 하실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십니까? 영생도 주시고, 또 그 전에 뭘 주시죠? 썩지 않는 육신을, 이게 중요하죠. 썩지 않는 육신, 이게 중요합니다. 썩지 않는 육신을 주셔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아가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육신을 주신 걸 믿지 못하면 현재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하시는 일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믿음이 소용이 없어지고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확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음은 끝나는 거냐,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거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자꾸 믿지 않고 다르게 내가 뭐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노력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서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되었는데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도 흔히 이제까지 우리가 일평생 배워왔듯이 내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두 가지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신 상태로 이제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먼저 살아내시고, 그 후에 이 바르게 알리시고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까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눠왔었다면, 이제 오늘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 이 바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인사를 하는데, 로마서를 제가 이제 처음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었었나요?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로마에 들어갈 수 본토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들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받아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믿음은 다소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는 그 믿음이 여러 다른 교회들에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바울이 8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 인사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어진 9절에서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되신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굳이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을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굳이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씁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바울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교인이나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 같이 섬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니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유대교인들이죠. 둘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몇천 년 동안 잘못된 변질된 믿음을 가져버리게 된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증인이 되시는데 무슨 일의 증인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바울 자신이 기도할 때 언제나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증인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자기가 이제라도 로마에 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13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바울은 그동안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엉망이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 신앙을 이제 바르게 다시 잡아야 되고 또 에베소에 지금 한참 전도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여러 번 가고자 해도 이제 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바울은 이제라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이제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굳게 세우고 싶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 영적,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얘기 나오면 뭔가 이렇게 신비한 달란트나 무슨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거를 주려나 보다. 이게 아니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대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것은 곧 성경 말씀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장 귀하게 하시는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항상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겉모양만 보고 성령님 하면 곧 기적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가장 크게 사역하신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선물도 역시 당연히 바른 복음,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세우고자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편지도 미리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로마서 처음 나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행 학습 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리 보낸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서로가 얻게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 12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른 복음을 전달하면 전달한 자나 전달받은 자나 모두가 공통된 믿음, 즉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위로를 받아? 그게 무슨 위로를 받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공통된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어떤 믿음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 시간과 이번 시간과 그전 시간과 착착 연결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연결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이어진 13절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에서도 열매를 얻기 위해 이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이제까지 막혔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소문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 사도가 있는데 복음을 참 잘 설명해 준다 하더라.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오지?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혹시 이런 오해를 할까봐 절대로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간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꼭 가고 싶다라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것이 바바리인이 뭡니까? 바바리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로마서만 나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바바리인이 뭔가 하면 바바리인은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요.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바바리인들, 그러니까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 문화에 대한 그 자부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이민족들은 다 이것들이 야만인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바리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라는 표현은 요 하나가 이제 묶음이 돼서 그리스 사람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에서는 아직까지 이 그리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의 문화와 말을 굉장히 존중했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은 또 지식인들은 다 그리스 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존중했는데 여전히 그런 말들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인들과 바바리인들, 자신들도 원래 바바리인이었는데 근데 그리스인과 바바리인이라는 이런 표현이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울이 일부러 이제 그런 표현을 썼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지고 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하라고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뭐에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왜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기에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마음의 준비가 나는 언제든지 되어 있다. 갈 여건만 되면 나 언제든지 달려간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제 따로 설명드리겠다고 한 이 두 가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빚진 자다라는 이 두 가지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좀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아니 위로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믿음을 갖는다고 왜 위로를 받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바울이 갑자기 생뚱맞게 또 뭘 갑자기 빚을 졌다고 그래? 무슨 빚을 졌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의문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이제 바울의 과거를 아시면 이 의문들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제가 9절에서 앞에 설명하는 그 9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설명드릴 때 잠깐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과거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즉 과거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섬겼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 세 가지 믿음, 또 예수님의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도리어 그런 믿음을 핍박했죠. 예수를 믿으면 이단이다. 예수를 고백하면 이단이다. 도리어 핍박을 하고 열심히 내가 행위에 힘쓰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의 그 모습이 삶이 어땠었는가 하면 위로는커녕 율법의 그 압박감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위로는커녕 뭐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믿음이요. 이 바울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믿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더니만 바울이 비로소 복음 안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께 놀라운 그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볼 때 보셨던 것처럼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제가 얼마나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쭉 나열하면서 그 와중에도 제가 평안했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할 때도 12절 말씀처럼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으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위로받는다. 가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정말 온갖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를 때문에 마음이 전혀 위로받지 못했는데 이제 진짜 믿음을 갖고 나니까 참된 위로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12절에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제 과거 자신이 가졌던 이 잘못된 그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했었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막 스데반 집사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핍박했었고 또 믿음 없는 이방인들은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저주합니다. 저것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 받으려고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저주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근데 지금 바울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으로서는 옛날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이 바울이 이제 많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또 이방인들을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던 그런 이제 못돼 먹은 짓들을 과거에 바울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그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지 않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빚진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것들 저주받을 것들, 지옥 갈 것들, 죽을 것들 막 이렇게만 비방했었었는데 복음 전해야 될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 알고 나니까 그들에게 이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4절에서 자기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제기했던 이 두 가지 의문들이 연결이 되시고 해결이 되시죠. 이게 과거에 바울의 과거를 알고 나면 이게 당연히 이제 해결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요. 바울이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씀과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졌다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좀 두 가지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참된 위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로를 받으려면 오늘 12절 말씀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2절 말씀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공통된 믿음부터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그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선 예수님을 믿는 이 세 가지 믿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없어요. 긴가민가 해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로 말미암는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그런 존재다. 라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수시로 위로를 주세요. 힘든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내 방패 되어 주시고 실제로 막아 주시고 해서 거기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이 사실에서 그 만족감에서 오는 위로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위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타임에 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위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위로의 개념 말고도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눌 때 위로에 대한 말씀들을 중간중간 계속 나눠왔었어요. 그랬다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7장, 13장 공교롭게도 처음과 끝과 정 가운데 이 세 군데에서 각각 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에 물론 이제 가물가물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이제 안부에 대해서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내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고난의 환경은 이제 그대로지만 그러한 환경과 상관없는 위로를 이제 예수님께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초반 부분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7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왜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이켰을 때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막 위로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 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얘기를 7장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나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고린도후서 그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죠? 이게 딱 정리를 해드리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나눠왔던 이러한 이 위로에 대한 이런 말씀과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위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위로가 고린도 후서에서 나눴던 모든 위로들을 통합하는 그 밑에 근저에 흐르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눴던 이야기, 고난의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위로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환경을 초월한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다 안 믿어지는데, 내가 현재 환경 가운데 매몰돼가지고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와중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환경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곧 기쁨과 평안 주실 것이다. 나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이 환경 가운데서 난 기쁨 누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어야만 환경을 초월하는 위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으로 받는 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뭐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맨날 말씀 봐봤자 2000년 전에 사람들한테 한 얘기지 이게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잖아. 이렇게나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7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참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 바울이 위로를 받은 사건 역시 이게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바울이 그렇게 참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오늘 12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비로소 그 일부 사람들이 공통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가지는 그 공통된 믿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비로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추구해야 될 위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받는 위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모든 종류의 위로가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몇몇 가지 예를 마지막에 드렸었는데요. 그런 예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예수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먹고 살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날 공부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정말 믿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은 대로 실제로 그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정말 이것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뭐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는 거지, 정말 내가 먹고 살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렸더니 정말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좀 변화되어는 것이 내가 보여지면 정말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게 맞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속상할 때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받는, 그냥 감정적으로 받는 얕은 위로 따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잠깐 받게 되는 그런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는,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로를 추구하고 또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우리 모습을 좀 돌이켜보면서
현재의 나의 모습과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짐으로써 받는 그 위로, 그 위로를 알기 전에는 주로 어떤 것에서 위로받았습니까? 어떤 것에서 위로받았죠? 돈이 많아지면 위로받았죠. 뭐 많지는 않더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돈이 갑자기 턱 생기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바다로 열심히 놀러 다닐 때 스트레스에 벗어나서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위를 우리가 받으면 그 내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그곳으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속상할 때는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았죠. 또한 종교적으로도 신비한 체험을 하면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로구나. 그냥 이런 착각에 막 위로를 받은 거예요. 방언하게 되면 내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또 무슨 사람이 어떻게 병이 우연찮게 그냥 고쳐지면 내가 특별한 사람. 이런 데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행위를 인위적으로 열심히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오는 그 뿌듯함.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하고 나면 뿌듯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데. 그럼에도 그냥 내가 그냥 위로받고 그냥 이런 데서 내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가만 보면 유대교인들이 하는 짓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이런 짓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위로들을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시면 이것들 모두가 환경적인 조건들로부터 오는 위로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과 산과 바다와 학위와 사람과 체험과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면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오직 외부의 조건들에 따른 가짜 위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줬느냐? 전혀 위로 못 줬죠. 근데 잠깐 동안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돈 생기면 잠깐은 반짝 기쁘잖아요. 그리고 놀러 가면 잠깐은 좋잖아요. 그리고 학위 받으면 사람 만나면 신비한 체험하면 열심히 행하면 잠깐 동안은 뿌듯하고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그럼 그런 위로가 계속 됐느냐? 택도 없죠. 길어봐야 3일? 돈 생기면 한 일주일? 그 정도입니다. 이게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들이 도리어 내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도리어 괴로워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해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로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제 붙잡아보고 연장해 보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썼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면 좀 위로가 될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또 뭉쳐 다녔죠. 돈 있는 사람들끼리,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학식 있는 사람들끼리, 신비한 체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열심히 모여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면 뭔가 좀 큰 위로가 되고 내 인생에 좀 큰 힘이 될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다 해봤는데 어땠습니까? 결과는 위로가 안 되죠. 왜 위로가 안 되죠? 그 모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은근히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위로는커녕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스트레스만 받더라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신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저만 경험해 봤어요? 아니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담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외면한 채,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는 외면한 채 사람들끼리 열심히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를 주고받거니 하려고 하다 보니 100가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00가지 서로 다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는데 이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겠느냐고요. 처음서부터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죠. 4분오열이요? 99, 100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런 식의 위로를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너희끼리 모여서 위로받아라? 택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우리가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런 위로나 추구하고 있다면 즉 돈이나 의지하고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추구하고 여전히 학벌 추구하고 잘못된 믿음 추구하고 공덕 쌓기나 열심히 추구하면서 거기서 오는 위로나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가짜 위로들을 다 버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가 안 벌어진다. 난 돈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은데 위로가 안 돼. 이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믿음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해야죠. 스스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모든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믿음, 나도 저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받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할 때 매달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가 아니라 매달려야 된다고요.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돌아가지고 겨우 이 믿음 깨달은 우리잖아요. 아깝잖아요, 이 믿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깨달은 믿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만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우리가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를 비롯한 모든 우리 선배들 모두가 그 위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참된 위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선배들이 누렸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를 지금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평안과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 그렇잖아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무슨 심도한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찬양가사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2절 말씀처럼 이러한 믿음과 공통된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 옆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도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모두는 과거의 헛된 위로들 다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근본적이고 참된 위로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 위로를 받았다면 또 누리고 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참으로 부끄러운 기억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때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고 행복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시절이 가장 부끄러웠던 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때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때는 정말 제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들 전혀 눈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서 가만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알게 모르게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예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제가 후배들에게 막 막말하고 막 행동도 막 하고 심지어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적도 막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마음에 빚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친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도 꿇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다면 복음까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걔네들 잠깐 만났을 때, 만날 기회에서 잠깐 만났을 때 살짝 그 복음에서 살짝 얘기했더니 형 같은 사람, 형이 무슨 교회를 다녀 막 웃더라고요. 사입인데 사입이? 막 이러면서 그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믿지 않을 때만 이런 빚을 졌느냐? 사실은 이제 믿은 후에도 빚을 진 것이 있는데요. 은혜의 삶을 깨닫기 전에는 제 자신서부터가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막 예수님과 사랑 나누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몇 년은 그 이후로는 그냥 율법에 빠져들어가지고 율법적으로 살아간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상태로 목사가 돼서 잠깐이긴 하지만 율법적인 믿음을 가르치고 강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증의 저기 사모님하고 저 뒤에 있는 홍기상 집사님인데 초반에는 막 설교도 그냥 뭐 결단해라 뭐 해라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적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그때는 제 자신서부터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둘째치고 이 죄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튀어나오는, 매 시간 매분 튀어나오는 이 죄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 텐데 맨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할 텐데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겠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이 제게 이제 빚진 마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박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된 짓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전 전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전 빚진 마음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반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남에게 빚진 말과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죽자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단정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아오셨나요? 예수님의 믿음을 아시었었어요 처음서부터? 그리고 그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보여주시면서 사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셨었다면 나 그랬는데?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대부분은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돈에 위로받고 육신의 즐거움에서 위로받고 학벌에서 내가 위로받고 종교적으로는 그냥 신비주의나 열심히 추구하고 또 공덕이나 싸움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는 이제 그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사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고백들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사셨었다면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셨을 때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자식이 봤든 부모가 봤든 친구가 봤든 가족이 봤든 동료들이 봤든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는 어쩔 때는 알고도 방해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에도 방해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따위 인간이 믿는 예수 내가 믿나 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빚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에요. 물론 바울과 비교하면 경미할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든 그게 빚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부르짖으면 좋은 대학 간대. 이런 이 기복적인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신 적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빚입니다. 그리고 또 나부터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에게 막 율법적인 신앙생활 막 강조하고 막 신앙 막 억압하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적이 있으셨다면 그런 것도 역시 모두가 다 빚입니다. 빚.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를 받는 이런 삶 말고 그런 삶 살기 이전에 가졌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삶들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 빚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처럼 그 빚을 갚기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세 가지 믿음을 마음에 장착하시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먼저 예수님께 위로받는 삶부터 내가 먼저 살자라는 거죠.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위로받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빚졌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께 위로받는 삶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이 일을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억지로 막 여기 복종시키려고 하거나 강요하면 그 순간 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강요하면서 받아들여. 기쁜 소식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종종 제가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유대교인들을 굴복시켜요. 그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습관에 따라서 막 강요하고 막 억압하고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막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택도 없습니다. 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이제 강요하지 않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인 순종의 길로 그들 믿음을 순종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5절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복음과 공통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그에 따르는 말과 삶의 모습이 먼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도 믿음에 순종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전하셔서
기쁨과 위로가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나눴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나눌 로마서 5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과 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을 자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담도 육체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믿었잖아요. 먹어도 죽겠어. 안 믿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혼자 육체 안에 갇혀서 혼자 살되 일평생을 힘들게 살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심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삶,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체험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태초에가 아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아마 진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기적의 삶,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과 위로를 받는 삶을 영원토록 살았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아담 할아버지 살고 계실 거예요. 왜요? 영원히 사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 거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아담의 삶과 예수님의 삶 중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 아담처럼 믿음 버리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길을 선택해서 위로가 없는 눈물겨운 인생, 일평생 고생하는 힘든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니? 아니면 예수님처럼 믿음에 매 순간 순종해서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답은 자명하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지 라고 여기서는 얘기하신다고요. 여기서는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나가면 또 돈에 위로받으시잖아요. 나가면 또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시잖아요. 사람에게 자꾸 위로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걸 버리시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위로받으셔야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죠. 그렇게 하시는 그 삶을 순간순간 너는 어떤 삶을 택할 거니? 아담의 삶을 택하며 살 거니? 예수님의 믿음을 삶을 택하며 살 거니?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아담과는 달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를 넘치도록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빚을 지신 적이 있었다면 이제 바른 믿음의 삶, 위로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전하셔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